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있어요. 다 쉽니다. 세포도 쉬어요. 다 쉬어요. 말하는 것도 쉬고 눈도 쉬고 다 쉬어요. 그러나 숨 쉬는 것, 피가 도는 것, 심장은 쉬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좀 기도가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입만 벌리면 현실 문제만 기도하는 차원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도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내 눈이 가려가지고 세상 욕심에 가려가지고 사단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까만 눈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리는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너무 현실적인 기도에만 매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감사의 내용과 간구의 내용, 기도의 내용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언제나 나하고 연관성을 맺습니다. 나하고 연관성을 맺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하고 관계가 되어야 감사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그러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신앙인들은, 유아틱한 그런 신앙인들은 언제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타자지향적인, 다른 사람 지향적인, 타인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더라도 너희를 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 안에서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의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 속에 용솟음 치는 감사를 그칠 수가 없어서 그냥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서 감사를 그칠 수 없는, 끊임없이 감사가 용솟음 쳐오르는, 감사해도 또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해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칠 수가 없다.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몸에 감사가 착 달라붙은, 몸에 감사가 밴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인가 어디 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 비수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5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5가지 감사를 했다 하고 전했던 내용이 그분의 책에 나와요. 첫째는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서 지금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지만은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을 이렇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하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딸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낫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5가지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단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편지가 12권 내지는 15권 정도, 신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에 보면은 대부분의 서신들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앞부분에는 언제나 감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이곳저곳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소망교회 제게 전화를 건다든지 편지를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한소망교회 아름다운 소식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히 퍼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누가 전화를 제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그분에게 아마 제가 받는 감동이 대단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편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분쟁,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누구파 분쟁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 편지를 쓰면서 당장 그냥 이 죽일 놈들 그러고 썼을 텐데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음란의 문제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소송의 문제,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은사의 갈등, 네가 받은 은사가 좋으니 내가 받은 은사가 좋으니 방언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얼마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현재로는 감사할 조건이 도무지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할 것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고린도 교회의 미래상을 보면서 감사를 끄집어 당겨다가,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가불해다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불 아시죠? 돈이 모자랄 때 미리 타다 쓰는 거 있잖아요. 감사를 가불해다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가 체질화 되어졌다. 감사가 생활화 되어졌다.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는 얘기죠. 감사가 체질화되었다. 근데 이 원망이 체질화 되신 분들이 있어요. 불평이 체질화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부터 하고 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근사한 일을 하더라도 뭐 그거 별것 아니라고 시큰둥하면서 쉽게 비판하고 비하시키면서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베넷병신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마 쓰는 그런 베넷병신이나 그런 거 아마 그런 용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대략 감은 잡히긴 해요.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 가서 돌을 이렇게 깎고 또 돌을 캐내서 다듬는 그런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돌무더기 밑에서 이제 그늘을 찾아가지고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 시절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각자 도시락을 끄집어내놓고 도시락을 먹는데 한 사람이 도시락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킥킥킥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뭐 기도하다가 옆에서 이제 방해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길어집니다. 근데 한참 감사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개가 그분의 도시락을 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김서방, 네 하나님이 지금 네 도시락 물고 갔다. 그러니까 더 이제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강아지가 도시락을 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 하고 이제 따라가서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돌무더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돌무더기. 그래서 한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강아지를 시켜서라도 그 자리에서 피신시키는구나 하는 걸 보고 그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돌무더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때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있어요. 다 쉽니다. 세포도 쉬어요. 다 쉬어요. 말하는 것도 쉬고 눈도 쉬고 다 쉬어요. 그러나 숨 쉬는 것, 피가 도는 것, 심장은 쉬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심장과 같은 것이다.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욕할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를 한다는 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뭘 감사하는가? 여기 보니까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한다. 믿음과 사랑의 조화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신학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강조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을과 내 주변의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행실로서 본을 보이는, 직장에 가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랑의 행실을 나누는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이것이 믿음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너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믿음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대그룹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셀 안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셀 멤버들 가운데 내가 백마마을에 셀이 있으면 백마마을 주변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듣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사랑의 명령이지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난 달에 있었던 그 대개 보면 이제 목사님들은 매달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쓰는 글들을 그 월간지를 몇 권씩 읽습니다. 목사님들만 읽는 월간지가 몇 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면 월간지만 읽더라도 한 달 내 독서량이 될 만큼 많은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난달에 읽었던 제 그 아티클 가운데에 어떤 분이 참 재밌는 글을 썼어요. 세상의 요구와 필요를 구별하자 하는 그런 아티클이었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필요를 구별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구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이 구제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대개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알아주는 사람이고 누구는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또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교회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을 요구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사랑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죠. 내가 사랑을 요구할 권리는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상에는 많은 NGO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에 둔하다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게 세상의 요구예요. 요구.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 그것을 교회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세상이 정말 필요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현실 문제에 꽁꽁 묶여 있으면, 입만 벌리면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내가 쌓아놓은 문제를 뒤치다꺼리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지금도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통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덮여지고 씻겨진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간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들이 가르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만 벌리면 간구기도부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문제에 늘 시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에 급급한, 문제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관심들이 현실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성경에 그렇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무관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현실 문제에 너무나도 짓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늘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에도 보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가정이 지금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중요한 내일 바이올을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의 폭을 우리에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기도가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입만 벌리면 현실 문제만 기도하는 차원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기도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랬을 때에 그동안 신학에서 큰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만이, 덮였던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주셔야만이, 장막을 커튼을 거두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래서 에밀 부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무슨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혜를 얻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에밀 부른. 이 사람들의 싸움이,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칼바르트를 따르는 교수들과 에밀 브루너를 따르는 교수들 가운데 이게 논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싸우지 마라.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 이것이 바로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싸움을 일순간에 그냥 화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사랑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클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할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상상할 수 없고 다 묵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 우주를 섭리하는 사랑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한수망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계시의 정신,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 여기 정신이란 말이 되었으면 스피릿, 영의 영, 성령의 성령,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에밀 브룬너가 말하는 그 모든 것, 나는 에밀 브룬너를 잘 몰라요. 수백 건의 책을 그가 썼고 그의 논문이 수천의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마 썼을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난 잘 몰라요. 어떤 도서관에 가서 칼바르트가 썼던 책을 가는데 달려가는데 한참 숨이 헐떡거리더래. 칼바르트가 썼던 책이. 그러나 하나님은 칼바르트가 썼던 모든 책, 에밀 브룬너가 썼던 모든 책, 그들을 연구했던 모든 논문을 합쳐도 여러분 바다에 한쪽 한 컵을 뜬 것도 여러분 못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여기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라는 것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내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을 구하자.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우리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려가지고, 물질에 내 눈이 가려가지고, 세상 욕심에 가려가지고, 사단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까만 눈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 죽을 일인지 망할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보여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열어서 뭘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 하나님이 뭘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가? 오늘 낮에 설교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유,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노, 그러고 살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간 만난 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지기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누구 집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저 집에 말썽쟁이 하나 보내자.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왜?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 꼬라지 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썽쟁이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아무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해놓고 보자, 할렐루야.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소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교회에서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가 어디 낚싯밥에 걸려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소만 교회가 21세기 초반 지금 이 일산 파주 지역, 이 경기 북부 지역 분단된 조국의 역사 현실, 한국교회가 침체될 그 무렵 한소만 교회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몇몇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 이름이 한소만 교회라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한자 돌림의 사명이 있는 것 같다. 한자 돌림의 사명. 그래서 가만히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것이 4가지 한자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한소만 교회의 소명이 있어요. 한소만 교회. 한소만 교회는 그냥 오고 가다가 교회 하나가 없어서 세운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분명히 한소만 교회, 한소만 교회라. 이 한소만 교회. 이게 분명히 한국의 소망이 되라고 세워진 교회거든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한국의 소망이 되자.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자. 한국 교회의 희망의 문이 닫혀질 때에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20세기에 주님께서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역사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모델을, 모양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소망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소망이 한국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한소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살리자. 이게 두 번째 한자 비전이에요. 한소망교회, 한국교회.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명이지요. 한국교회는 한민족을 살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을 살려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세 번째 한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한소망, 한국교회, 한민족,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까? 내한 비전. 이게 좀 이름이 이상해. 포한 비전. 이것도 좀 이상해서. 그래서 한스 밴드가 있으니까 그냥 한스 비전 그러자. 한자 돌림의 비전이다. 그래서 한스 비전. 그래서 우선 한스 비전이라고 우선 이름을 붙여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스 비전.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비전이 있어요. 국가적인 부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I was born, live, will die a Korean.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다가 한국인으로 죽어갈 것이다. 이게 한민족 한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다가 한국인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요즘 너무 이 땅에 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굿바이 코리아. 그래서 한국을 너도 나도 떠나는 거야. 한국을 떠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여러분 한국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의 비전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야 돼요. 유럽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저 어디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세계 방방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러나 한국이 싫어서 가면 안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여기서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한민족이 정말 세계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사명, 세계를 끌어안을 사명, 세계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을 부흥시킬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꿈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한국이 싫어서 굿바이 코리아.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국가적인 소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어떤 분들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를 시작하든지 하면은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이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찬송을 부를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시작하면은 100배나 번창케 하시고 이제 문을 열면은 그냥 온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재물 얻는 능을 이 가정해 주시고 그런 찬송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찬송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찬송을 할까 하다가 하는 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그러고 나면 이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교역자들이 이 찬송을 택할 때는 여러분이 사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가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진정한 기업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이 사업하는 사업이 얼마나 당신에게 소중합니까? 당신의 가족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십시오. 여기에 기업에 매이고 가게에 매이고 식당에 매이다가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 이 가게가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냥 이 가게 하나 붙들고는 신앙이 도망가든지,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기분 나빠 못 오고, 장사가 잘 되면 바빠서 못 오고, 생명보다 귀한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네 기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만으로 기업을 삼아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야. 우리는 예수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이 세상 열불나서 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리는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꽤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빼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남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훈련을 잘 시켰어. 그래서 한쪽 다리를 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워.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기가 막히네. 그래서 권사님이 자랑했어요. 왼쪽 다리를 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른쪽 다리를 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두 쪽 다리 다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앵무새가 그 소리를 듣고 넘어지지 바보야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 기도. 그래서 이 세상의 기업을 조금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신앙을 버리니 얻었니, 충성을 하니 마니,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성가대 서니 마니, 교사를 하니 마니,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세계,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자. 위험 있게 살자. 품 있게 살자. 하루에 두 끼 먹어도 좀 어깨 좀 펴고 살자. 백장을 가지고 살자. 이런 교인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요, 한소만 교회를 향한 기도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한 신령한 기도, 신령한 기도. 지금까지 신령한 찬송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이거 내가 목이 터지라고 심장이 파열될 만큼 예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찬송이 모자랍니다. 성령이 나를 인을 쳐주셨어요. 도장을 새겨주셨어요. 구원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천사가 와도 내 구원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아요. 내가 지옥에 내려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옥에서 펄펄 끓는 불이 있다가도 제가 저 와 있냐 하고 번쩍 들어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이 성령님을 찬송한다. 이게 신령한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풍성,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제 20절 위에 보면은 부활, 그 모든 것이 부활의 날에 다 갚아질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죽는 거예요. 장례식을 내일 아침에 집례하지만은 울면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찬송,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며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날 우리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피를 토하고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당당함이 있는 거라고요. 당당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위엄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기도하십시다.